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만물의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가운데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위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기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날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셔서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구하는 이마다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 찬양을 위해 준비하는 배들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늘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쪽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드리며 교회 앞 흙으로 덮어둔 부지가 비가 오게 되면 진창으로 변화가 되어서 실수로 거기에 들어온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한 성도님께서 비록 남의 땅이지만 그래도 잡석 깔아두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트럭 한 대분의 잡석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서 큰 트럭에서 잡석을 부어놓게 되니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잡석을 어떻게 잘 고루어서 깔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선 삽으로 퍼 날르면서 깔으려고 하니까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포크레인 한 대 불러가지고 기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교회 부지도 아닌 남의 땅에 한 푼이라도 돈 들이는 건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해서 우리가 힘으로 그 잡석을 고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관련된 부서에 문자를 보냈더니 많이들 나와주셔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삽으로 그 잡석들을 다 날라가지고 깨끗하게 골라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또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삽으로 그 잡석을 고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불러주니 운동하니까도 좋고 봉사하니까 더 좋다 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며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생각됐던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되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을 봐도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처럼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괜찮은데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 살겠다고 하여서 결혼한 부부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같이 살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야 해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활 습관이 안 맞는다고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사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함께 하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려는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배려는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수고했을 때 상이 있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공동체의 삶을 이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에 노래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수고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결코 수고의 이유,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 그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살 때, 함께 할 때 내 수고의 의미가 발견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기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 과연 행복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분들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평생을 일 안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재벌 3세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지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허무함,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손대고 방탕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것,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 교세라 회사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치오라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왜 일하는가? 나름대로 그분이 젊었을 때 회사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세라라는 큰 일본의 대회사를 창업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글도 결국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 버는 수단이 되게 되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책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미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가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며 만족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그 일의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혼자서 일하다면 그 일의 의미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료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수고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만 낳았는데 나한테 무슨 형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해서 자녀를 못 낳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하나만 낳아가지고 나한테는 형제 자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하게 되면 수고의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수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라는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실현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이 세상의 수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정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이유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일으킬 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혹시 넘어지게 되어도 동무가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사람 인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인자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섰을 때 사람이 설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사람 인자를 설명하는 의미가 깊은 그러한 설명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도로 분업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수하고 밥 먹고 차 타고 직장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각 톱니바퀴에 해당되는 바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톱니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톱니바퀴로 교체해버리면 그 기계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망가진 톱니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기계화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인간에게는 너무나 서글픈 이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막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톱니바퀴의 한 일부로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변질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면 버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힘을 북돋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 블레셋 땅에서 잘 보호해 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너는 우리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를 도와준 블레셋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역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블레셋 편을 안 들게 되면 블레셋 왕이 반역자라고 또 다윗을 죽일 것이고, 이런 참 난감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왕은 같이 출전하자고 요청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만약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를 속이게 되면 앞에는 사울 군대요, 뒤에는 다윗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도저히 다윗과는 함께 못 가니까 고향으로 시글랏 땅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 나는 너를 믿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이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네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을 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살던 시글랏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출전했다가 전쟁은 하지 아니하고 시글랏 땅에 돌아오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러 군사들이 다 빠져간 것을 알고 이 시글랏 땅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글랏 땅에는 부녀자들, 어린아이들만 있었는데 그냥 그 성읍이 불타고 부녀자들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고향 시글라 땅에 오니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뒤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식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려고 전장터에 갔다가 사흘길을 걸려서 고향 땅에 왔는데 다시 또 쫓아가야 되니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가다가 사흘쯤 되었을 때는 600명 군사 중에서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희들 지쳤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갈 수 있는 사람,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가자 해서 400명을 추려가지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식구들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몇몇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사람들은 400명이니까 지쳐서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 그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아말렉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은 우리 400명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400명이었지 200명은 힘들다고 뒤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400명이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400명만 전리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자나 전장에 나가지 아니한 자나 분깃은 동일해야 된다. 그들이 같이 나가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뒷받쳐 주지 아니하여서 결국 못 나간 그들의 마음은 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전리품 나누는 분깃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까지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람마다 육체적인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이 같다라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돼서 넘어졌던 사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의 톱니바퀴의 톱니로만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일으켜 줄 자가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나가게 되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대적에 맞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구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 상위 그룹은 항상 하위 그룹들을 먹을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보통 이 최상위 그룹은 호랑이나 사자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사자나 호랑이들도 무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무리에게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자 보셨습니까? 동물원에 가면은 큰 수사자들이 있는데 사자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자들인데, 이런 수사자들이 무리를 이끌어서 집단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무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혼자 남은 수사자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리에서 이탈한 수사자는요, 여러분, 결국은 하이에나 무리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무리가 되었을 때는 동물의 왕이지만 무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 하위 그룹의 먹을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살 때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 얼마나 어렵니까?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 근데 둘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알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가 분립할 때 분립자금 받아서 나가기로 했는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알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후에 계산해서 주겠다.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저희가 그러면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주장했는데, 뭐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싫으면 말고. 그러면 뭐 저희가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해서 플러스 알파를 정했는데, 여러분, 그게 참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1년 후에 교회를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더 머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상대하고 협상할 때는 1년이면은 우리들이 나갈 교회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들이 움직일 만한 교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약속을 하고 나니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전 부지 이곳에 땅을 찾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 아름답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온 건 힘이 갑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사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혼자서 대적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힘을 합쳐서 같이 예수님 믿으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퍼져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방역 4대인가가 되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마귀의 괴계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혼자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혼자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믿음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할 때 혼자 대적하면 패하지만 둘이 하면 능히 이기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이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장마 기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수고의 이유가 있고 일으켜줄 자가 있고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재물을 해가 되지 않도록 소유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주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까지 소유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이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다시 횡행하여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진행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팬데믹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획을 꿰뚫어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 하셔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상도도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송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주 동안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아니하는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 학교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행사 계획했던 것들은
방역 단계 강화에 따라서 추후 공지시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시작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은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하고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